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8장의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서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9절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찼는가 하면은 세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보다 15규빗이 더 물이 높이 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5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팔뚝 길이 정도 되는데 한 7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찼으면은 그냥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높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드셨거든요. 과학의 원리에 대가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과학 법칙 중에서 아주 기본되는 법칙이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그 총량은 똑같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때 이렇게 많은 물이 있었다면은 이 에너지가, 이 물도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많던 물이, 이 온 지구를 다 덮었던 물이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재밌습니다. 시편 104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 힌트를 주시거든요. 시편 104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홍수 때에 지각 변동이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밑에 해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깊이 파인 그 구덩이, 이런 것들이 곳곳에 생기고 바다는 더 깊어진 거예요. 바다는 밑으로 내려가고 산은 더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바다에서 물을 더 많이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상당량의 물은
홍수 이후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 이게 지구적인 변동이 있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있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그 많던 물들이 상당 부분이 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땅이, 이 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할 때, 이 물이 쏟아지기 전에는 지구에 계절이 없었어요. 항상 온화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고 외부의 어떤 우주의 나쁜 그런 광선으로부터 다 보호가 돼서 아주 온화하고 아주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후였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청이 사라지고 나서 이 지구의 이 자전축도 아마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 지구의 자전축이 없으면은 23.5도가 이게 기울어지잖아요. 이 기울어진 게 없다면은 계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똑바로 서 있으면은.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계절이 또 발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노아와 그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 물이 정해진 곳으로 더 파여진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계속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부르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염려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아 일행이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정확히 377일, 1년하고 17일이 됩니다. 37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마른 땅을 밟고 노아가 여호와께 첫 제사를 드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위한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도 타고 부정한 짐승도 함께 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탔다는 거예요.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도 관계없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잘 몰라요.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방주를 위해서 베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역청으로 다 꼼꼼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발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청을 바르면요, 그 배 안에서 나는 악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역청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은 여러분 방주의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방주를 타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때지만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아직은 하늘이 이렇게 맑아 보이잖아요. 하늘이 맑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재난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기후변화도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전염병도 더 심해질 거고 전쟁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현상들이 막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를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칠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전부터 경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이미 계속 경고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배도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해진 탑승 인원이 있다는 거야. 이제 거의 다 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는 곧 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방주 안에서 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언급이 없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방주 안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이 하늘과 땅에 온 땅에 전 지구적인 그 변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깊은 샘이 터졌다는 거, 이 지하수가 땅 속에 있던 물이 전부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다 꺼져버리는 거죠. 밑으로 그냥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위에 있던 그러한 궁창위의 물도 막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때 물결이 휩쓸려 막 지나간 그런 자국이 그랜드 캐년 같은 것이 바로 그 물결의 자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주도 아마 엄청난 요동이 있었을 거예요. 뭐 롤러코스터처럼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편안히 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물소리가 막 물에 부딪혀서 마구 흔들리고 먹는 거는 고사하고 멀미하고 구토하고 그냥 초죽음인 상태로 그 방주를 타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가마솥에 옛날에 죽을 끓여가지고 이 솥을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이 죽이 한쪽으로 막 쏠렸다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려 다니잖아요. 마치 그런 상태처럼 이 동물들도 서로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한쪽으로 쏠리고 두려워가지고 막 있는 대로 그냥 비명 지르고, 그죠? 강아지도 어제 제가 데리고 나왔는데 막 짖어대니까 2마리가 짖어도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냥 그런 온 동물들이 비명을 질러대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비가 내리고 격변기가 끝나고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부터는 이제 노아의 가정은 뭘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동물들 밥 먹여야 돼요. 밥 먹이고 그 배설물, 그죠? 똥 싸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게 일과였을 거예요. 방주 안이 뭐 빛이 들어옵니까? 깜깜하게 어둡습니다. 불은 어떻게 켰는지 모르겠어요. 악취가 납니다. 예. 그리고 그 물결 위에 떠 있으면 언제 무엇이 와서 부딪히고 그냥 통나무도 부딪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늘 두렵습니다. 이 일을 1년 내내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정말 지겹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 지겨운 일상, 이 악취나는 일상이 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뭐 그냥 사라지고 슬슬 지겨워집니다.
너무 힘들다. 빨리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겠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좀 눈에 보이면은, 끝이 보이면은 견딜 수 있겠는데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견뎌야 됩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은혜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때로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 울부짖고 그렇게 힘들더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아멘이죠. 이 방주 안에서 노아의 일행이 보낸 이 1년 17일간의 삶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야 할 이 지상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이 막 밖에서의 위험, 안에서의 위험, 냄새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돛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뭐 동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그래서 방주 안에 여러분, 동물들의 배설물과 악취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여러분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허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사는데 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이 방향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주님의 보혈이 한 군데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에도, 나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에,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허물도 덮어지고 악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 생활의 끝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답답한 시간들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답답한 상황들이 끝나고 이제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자녀들이 묶인 데서 풀려나고 주께서 이제 너희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노아가 도달한 땅은 여러분 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물에 다 휩쓸려간 황폐한 땅입니다. 노아는 우선 거처할 움막부터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우리가 우선 거처할 움막이라도 좀 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루 시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나오시지 않는 분들 나오시도록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또 이 새벽 기도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시는 그러한 것을 습관으로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미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하나씩 다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켜온 그 동물들이에요. 그 동물들이 다 재산이거든요. 다 어렵게 지켜온 동물들인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짐승들을 7쌍을 태웠어요. 그죠? 7쌍을 태웠. 근데 그 중에서 7분의 1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있다가 이 동물들 개체수를 좀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드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정표로 노아는 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의 예물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흠향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악함을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한다면은 아무도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그냥 보통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씀은 땅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없어질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사라지고 저주가 없고 완전히 거룩한 그러한 땅,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보혈로, 그의 피로 만물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질서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견뎌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춥고 더운 그러한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견뎌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박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견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인내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큰 맥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또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제의 상징인 이 성전을 계속 하나님은 세워가시고요, 그것을 사단은 계속 무너뜨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이나 노아의 방주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성막이나 솔로몬의 그 성전이나 모두 오실 예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성전을 계속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사단이 이 죄를 명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통치하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할 능력이 사단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최종 성전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속사는 그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지만은 그 승리는 주님의 재림될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인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떠나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오늘도 견디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의 악한 본질을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선하거나 또 변화가 되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하며 그렇게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